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특송 우리 3구역 우리 3구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매일 하는 찬양인데도 은혜가 넘칩니다. 예, 저희 지금 방금 찬양했지만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3장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우리 183장. 가물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아멘 예. 우리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또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항상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우리 기도의 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섬길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또 이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이제 그러한 요건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시거든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허튼 것도 하나 계획 없이 뭐 어떤 주사위 놀이 하듯이 장난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두고,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또 이게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천사들을 만들 때, 창조할 때에도 당연히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지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실은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탄이 틈을 탄 겁니다. 사탄이. 정확히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타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타냐. 여기서부터 꼬이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도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탔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욥기서에 비로소 말씀하면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틈을 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브에게, 하와에게 이 틈을 타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단절이.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다음의 사건,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일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이 갈릴리에서 거의 많이 하셨어요. 사역을 거의 전부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편으로 건너가시거나 뭐 이렇게 가신 적도 있지만 거의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거의 뭐 왕으로 이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거의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막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심지어 먹을 것도 막 그냥 만들어내시잖아요.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기라기보다 이제 거의 왕으로 자기들의 백성의 왕으로 이제 삼고자 하는 뭐 어떤 그러한 아주 추대받고 아주 높임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즉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이제 무리가 잡으려고 할 때 거의 막 그냥 잡으려고 했거든요. 거의 가지 말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막 재촉하셔서 이 제자들 보고 빨리 가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과 작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제자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이러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하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에 기록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막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보통 하나님 앞을 빼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알고서 묵시적으로 그 앞에 걸 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좀 딱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근데 오해하는 것이 뭔가 구하고 어려울 때 찾고, 사실은 이런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낱낱이 아뢰고 막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아뢰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그냥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는 기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막 성령께서 막 눈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 달라고 막 기도할 때 막 뭐 말로 명확하게 하나님 뭐 아들을 주시고 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 거예요.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자인데 그냥 가서 막 힘드니까 막 운 거죠. 근데 이렇게 운 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로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기도의 자리, 기도의 굴에서만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걸어갈 때도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과의 친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랑 왜 서먹서먹하고 어색합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교제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뭐 뿐만이 아니라 서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교제가 안 돼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괜히 두렵고 막 무섭고 떨리고 막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막 안 나오면 집이 막 풍파가 일어나. 근데 교제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막 농담도 해요. 하나님 좀 왜 이렇게 짓궂냐고 하면서 뭐 그러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서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왜냐하면 계속 아뢰니까.
그럼 무슨 일이 내가 분명히 이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게 또 나에게 응답이 오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모르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먼저 첫 번째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이제 무서운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니죠.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수만 가지 있죠. 근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약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기도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절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보면 돼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식기도라도 하세요. 그 식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때 얘기하세요. 그럼 또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식기도가 오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기도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보다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이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이 성장의 시간입니다. 성장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막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깊이 알고 내가 이 능력의 시간,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단단한 시간들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죠. 어린아이 같지 말고 단단한 음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절대 못 먹어요. 그 매일 구슬리고 달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조금만 직설적이면 막 다 쓰러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뭔가 잘 갖춰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줄 아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하려면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커피 생산국은 아니지만 이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하여튼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일 많이 먹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유럽에서는 이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이 보니까 없어요. 유럽 갔다 오시면 계시나요? 없어요? 유럽 갔다 오시면 아메리카노 없대요. 그리고 그냥 에스프레소 그거 엑기스 같은 거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거만 홀짝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걸 시켜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하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는 미국과 저희 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미국이랑 저희 나라만 열심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요, 이 스타벅스라는 데서 거기는 그냥 커피를 그냥 주지 않고 항상 물어본대요. 공간을 좀 남겨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다 밀크를 타먹나 봐요. 또 자꾸 뭘 타먹나 봐요. 거기는. 그래서 뭔가 공간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간 남겨줄까 아니면 가득 채워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꽉꽉 채워서 뭔가 이렇게 참 채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바빠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일이 많아야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공간은 반드시 우리 영적인 공간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나무들도 보면은 이렇게 잘 자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막 자라면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보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바쁜 일이 많잖아요. 바쁘지 않은 일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바빠요. 그래가지고 바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막 10년 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딱 쉬면서 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딱 멀리 감시해서 보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공간의 시간이.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이 쉼이 없이 사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뿌듯하고 어떤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공간을 항상 확보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항상 틈틈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급하게 뭐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제자들 보고 막 빨리 가라, 갑자기 막 빨리 가라 그러고. 그 왜 그러시냐? 예, 기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단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단을 하시는 그러한 재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재촉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뭐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다 정돈하고 막 씻고 막 뭐 하고 막 뭐 샤워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샤워하고 뭐 하고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예. 왕이 너 왜 그러냐? 수심이 왜 이렇게 어둡냐? 뭐 문제 있냐? 그랬더니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재촉하는 이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때 다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 다 놀러 가고 청년 때 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가 바람 쐬러. 항상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실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난 놀러 갈 때 더 기도해야겠다. 막 이런 막 그때는 순수한 마음. 그래서 뭐 불러주지 않아서 안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도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좀 이게 나중에는 많이 또 놀려 다녔지만 어쨌든 첫사랑 때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고 왜냐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도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시간 중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 시 일반적인 이 세월들,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스라고 한다면 이 카이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자식들의 생일들 뭐 이런 것들 특별한 시간들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를 하면 저기 이제 뭐 명성교회도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한 7일, 5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어린애들을 항상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다 앉거든요. 막. 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막 깨워가지고. 근데 애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죠.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느 이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예,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기 힘들 거다 예상을 하고 안 데리고 가려고 자기 이제 애들은 좀 하고 나 혼자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톡톡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또 치더래요. 잠시 있다가 딱 봤더니 이제 딸아이인 거예요. 그 딸아이가 하는 게 교회 가자고. 네. 근데 너무 일찍 깨운 거예요. 딸아이가 시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깨웠는데 이제 얘가 엄마가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왜 자꾸 깨우냐는 거예요. 좀 자라 그러고 재웠더니 짜증나고 딱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자고 있는데 뭔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 아이들은 순수해요. 다 배우. 기도하는 것을 막 보이는. 그래서 딸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제 시작하는데 이 새벽기도 개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데리고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 딸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개근을 하게 됐어요. 그 딸아이가. 그래서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근데 이 개근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어서 뭐가 있었냐면 개근한 사람들만 추첨을 해가지고 행운권 추첨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딸아이가 제일 고가의 이 상품에 걸린 거예요. 아이패드 상품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는 굉장한 전율을 느꼈대요. 그 고가의 상품을 받아서 전율을 흘린 게 아니라 이 딸아이의 기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율을 느꼈냐는 거죠. 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아주 기도를 통해서 이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이 영역의 시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신기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교육전사 때 여름 성경할 때 초등부 때 이제 보통 보면은 품앗이라고 각 교회에 이 부교육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부서에서 설교하고 이런 품앗이라고 그런 거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소년부에 갔는데 거기서 초등부에서 이 세운권 추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기도를 제가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설교가 끝나고서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굉장히 말썽쟁이 아이였는데 왜 말썽쟁이 아이는 그렇게 목회자 아들이고 또 부장님 아들이고 이럴까? 근데 거기 이제 아동부 부장님 아들이 장량꾸러기에서 말썽이라기보다 장량꾸러기. 근데 이제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는 아이인데 그때 이제 닌텐도가 1등이었어요. 2등이었어요. 1등은 자전거였고. 근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 닌텐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기도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행운권 상품이 보면 다 주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 좀 그래가지고 다 뽑히게끔 해가지고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도 안 뽑힌 거예요. 뭐 실수로 그랬는지 다 가졌는데 하나씩. 그래가지고 난감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점점 5등부터 시작해서 막 뽑히고 있는데 저는 좀 말 줄 알았어요. 3등 때까지. 근데 더 기도하는 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막 땅바닥에 막 무릎을 꿇고 막 진짜 막 선생님들이 얘는 안 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돼도 줘야겠다. 이제 이럴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1등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뽑으시고 2등을 제가 또 공교롭게 제가 뽑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막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딱 뽑았는데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김씨였는데 하여튼 딱 뽑았는데 그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얘기 못하죠. 뭐 괜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줬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딱 근데 있는 거예요. 와 전율이 느껴져. 전율이 막 할렐루야 그래가 막 걔가 울면서 막 뽑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뽑을 때까지. 엎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닌텐도를 막 잡아가지고
그 뒤로 막 예배를 잘 들어요. 잘 드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기도로 인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장님 또한 그렇게 보고. 근데 그게 단순한 것 같고 웃고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시간에 그 학생의 기도를 통해서 또 모두가 이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교회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을 뭐 섬기기만 하고 뭐 우상처럼 받들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기도하고 이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며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또 승리하고 또 이 의미 있는 시간들, 의미 있는 인생들을 우리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기관장들 또 모든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또 성가대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모든 것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아버지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만민은 아버지 기도하는데 주는 만민이 만민이라는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두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과 기관장들 장로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한 것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큰 믿음, 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들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신 분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래서 뭐 참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순복음교회나 뭐 명성교회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혹시 사이가 안 좋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를 잘 참석하면 다 화목돼요. 다 회복돼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예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전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고 성장의 시간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송 부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루 영광 성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성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성문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은 수지 맞은 겁니다. 아멘. 따라 보세요.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왜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생활에 나온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시간이 돼요. 그래 오늘 우리 상구역은 우리 박금희 회장님이 또 구역장 인도자로 다 수고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다 이 3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하남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구역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5구역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저한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선 형제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준비하고 또 다 연락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구역이 하나 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관장 잠깐 우리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56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어둡고 폐역하고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